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곳이나 시골 농촌이라도 가로등이 다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불빛 하나 없는 시골길은 참으로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또 시골길을 가는 중에 옆에 산소가 있으면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지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무섭지 않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옆에 있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고 10살 먹은 작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무서움이 싹 사라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10살 배기가 함께해도 무섭지 않은데 10살 배기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거기 함께 계시며 우리가 또 시험과 환난으로 곤고할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야곱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9장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으나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그렇게 오래 우리 조상들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으나 조상들이라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니면 무두셀라를 말하겠죠. 조상들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으나 내가 지금 130살인데 130살을 돌이켜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험한 세월들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험한 세월을 험한 세월을 보내며 험한 일들을 많이 겪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물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었고 오늘이 여러분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있은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사오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가히 그 믿음을 본받을 만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결국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피난길은 왕궁과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없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난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길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믿음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 계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계실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당시에 지역이 유지였으며 지역의 거부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는 10명이었고 수많은 종들이 있고 수많은 짐승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면서 그의 환난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재난을 만나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많은 종들이 다 함께 죽었으며 많은 짐승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게 됩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진 거부로서 지역사회의 유지로 활동했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욥에게는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병은 가렵고 종기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그 종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거기에 구더기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너무 가려워서 긁고 긁으면 피가 또 나고 피가 또 나고 이래서 결국은 욥이 뼈만 남아있다. 뼈가 보일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의 아내였습니다.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는지라 욥의 아내는 욥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겠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과거의 성경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성경은 접신으로 왔으니 접신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빈손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과거에는요 죽으면은 그 영원 세상에서 먹고 살라고 입을 벌리고 숟가락으로 작은 숟가락을 만들어서 천석이요 이러면서 입에다 쌀을 넣어준 옛날 그런 장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합해도 반 숟가락도 안 되죠. 아무리 무덤 속에 많은 것을 같이 넣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일하고 죽는 날까지 열심히 돈 벌지만 우리는 그 돈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욥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거부였을 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 유지로 그렇게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셨고, 욥이 병들어 뼈만 남아 있었고 그 종기에서 벌레가 살 정도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욥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욥에게 다시 회복하여 과거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을 때도 그것을 누리고 살 때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함교회 성도 여러분, 욥이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욥에게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시며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 괴로워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여러분의 세상 일로 근심 중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단 말입니다.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로 보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수르, 예수도 니느웨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줬는데 요나는 거기에 가기 싫었죠, 마음에. 그래서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결국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결국 니느웨에 토해지게 되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를 해결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들고 믿습니다.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왜 함께 계셔요? 돌아오기를 바라며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셨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큰 고기배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나 그거 싫어요, 나 다시스로 갈래요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고발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되고 로마에서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결국은 착고에 차여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네로 황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우리 주님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여 고발당해 로마로 압송될 때 거기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체포되어 로마로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됐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계시지 않으니까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착고에 차인 그 함께 차여 있던 예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로 황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죽임을 당했다라고 세상의 눈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죽임 당하는 현장에 함께 계신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